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는 것을 절대 생각하지 않죠. 되게 일반적으로 그래도 난 잘 믿고 있어 그러면서 신앙생활 합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또 착각하면서 신앙생활 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많은 부분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를 멸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는요, 쾌락을 우선하는 거예요. 쾌락을.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죠.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려.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 거 함이라 하라. 자, 이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있을 때 고기 먹었던 거 그거 그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8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뭐라고 말씀해요?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가 재미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애굽의 노예로서 벽돌 굽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죠. 어디로 보내시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복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근데 가는 과정에 좀 힘들다고 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 주어서 먹게 하냐? 그러면서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대요. 말도 안 되잖아요. 애굽에서 고통스럽게 그들은 계속 벽돌 굽고 노예 생활 했잖아요. 핍박받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애굽에서 있었을 때가 재미있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세상 쾌락, 애굽은 세상을 뜻하죠. 세상 쾌락을 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자꾸 옛날 거 생각하고 내가 예수 안 믿었을 때 그때 내가 놀던 거 그때 좋다. 그때가 더 좋다. 이런 마음 품는 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한번 보죠. 시작.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 거 함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이런 뭐라고요? 우리가 어찌 애굽에서 나왔냐? 그럼 거기서 계속 고통받고 종살이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그 말입니까? 금방 이들은요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 나 옛날에 예수 안 믿었을 때가 더 좋았어. 이렇게 말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래요. 그때가 그리워. 그때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캬바레 다니고 놀러 다니고 주일이면 산과 들로 놀러 다니고 주일이면 나가서 또 돈 더 많이 벌고 그때가 좋았지. 이렇게 말하는 거 뭐라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래요. 세상 것이 그리워서 자꾸 옛날 얘기하면서 그래도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 이런 마음 품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잘 보세요. 민수기 11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5매리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사이에서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삼이었더라. 아멘. 메추라기 시커 먹고 이 사이에 고기가 아직 남아있을 때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이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대요. 심히 큰 재앙으로. 자꾸 그런 거 그리워서 세상 것 먹고 즐기고 이런 거 그리워서 얘기했던 그때가 더 좋았다, 재밌었다 그렇게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큰 재앙으로 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했다. 탐욕이라는 게 탐욕. 탐욕이 있으니까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예수 믿으면서도 탐욕을 품고 옛날에 즐기고 먹고 즐기고 그냥 또 지금도 그런 게 더 좋지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를 멸시하는 죄래요. 마음에 탐욕을 품고 있는 거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에요 탐욕을 품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 주님이요 화가 있대요. 화가. 마태복음 23장 25절 보죠.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안에 뭐예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대.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뭐라고 말씀해요? 화 있을진저. 할렐루야. 그런 자, 탐욕을 품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님이요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잖아요. 솔직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탐욕을 품고 그렇게 더 자꾸 욕심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것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멸시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내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마음에 있는 것이 탐욕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29절 한번 보죠.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여기서 탐욕이 나오죠. 탐욕.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사람 어때요? 그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탐욕이. 내가 아직도 탐욕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아직도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즉 내가 말씀대로 아직도 살기 싫다. 이런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내가 그래도 돈 더 많이 있어야지. 더 많이 있어야지. 더 좋은 차, 더 큰 집 있어야지. 그래야 만족하지. 그 탐욕이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아직도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탐욕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되나? 에베소 5장 5절을 보죠. 시작.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탐하는 자 곧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자.
하나님의 백성이 탐욕이 있어요. 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와 같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멸시하는 거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즉 천국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천국 간다면 그 말이 안 되죠. 탐욕의 마음을 품는 것은 우상 숭배고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고 결국은 천국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즉 천국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 그래서 탐하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 그랬죠. 근데 9절에 탐남하는 자가 있어요. 탐남은 재물이나 음식을 탐내는 거예요. 재물이나 음식을. 돈 더 많이 벌어야 돼.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아파트 한 채 만족하지 못하고 두 채, 세 채 자꾸 차도 자꾸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돈 생기면 자꾸 그런 거 끌어모으고 살려고 하는 사람. 음식을 탐내. 더 맛있는 거, 더 비싼 거, 더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이런 거 탐남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을 품으면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생활을 생각하면서 탐욕을 낸 백성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큰 재앙으로 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천국 갈 수 없고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서 계속 우리의 마음에 탐욕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뭐 하는 것과 같다?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이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탐욕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인데 우상 숭배의 죄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탐욕이 있나 없나? 많은 그런 욕심들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하기 힘들죠? 나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말하기 힘들 거예요. 탐욕은요, 이 사람들 안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자꾸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 사람은 자꾸 이 탐욕의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욕심내지 마라. 말씀 보면 그것이 그래. 내가 너무 욕심내지 말아야지. 무리하게 안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족할 수.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탐욕을 품으면 결국은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되는 거예요. 돈. 그래서 돈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탐욕을 버리고 자족하며 살 수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탐욕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도 탐욕을 품을 수 있어요. 네? 욕심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마음 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탐욕이 있을 수 있어요.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 자족하는 마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탐욕이 있으면요. 만약에 전세 살던 사람이 집을 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고 만족해요. 탐욕이 있으면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족이 안 돼요. 자, 집 하나 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집 더 큰 평수로 늘려가고 집 두 채 살려고 그래요.
이게 탐욕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 가졌으면 어떻게 해요? 두 개 가지려고 해요. 두 개 가지면 어떻게 해요? 세 개 가지려고 해요. 자꾸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탐욕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자족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자족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뭐라고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 원망하는 죄, 원망하는 죄. 원망하는 죄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죠. 시작.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자, 여러분 원망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지금 오늘 읽은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첫째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왜요? 자기들 애굽에서 있는데 끌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곳에서 계속 살고 싶었나요? 아니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신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원망하는 장면이 벌어졌어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근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들은 장대한 아낙 자손, 거인들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다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어요. 그 두려움에 점염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이끌어낸 목적은 하나님이 주시만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정탐하고 온 10명의 말을 듣고 원망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점점 원망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만 그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3절을 한번 다시 봐요. 3절을 다시 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자, 누가?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했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고 했대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고 했어요? 아니면 가나안에 데려가려고 하신 거예요? 가나안에 데려가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모세와 아론 원망하다가 이제는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거예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예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나 보죠.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기적을 행한 것 봤지 않냐. 애굽에서 벌써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히 지키시고 보호하셨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애굽 땅에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치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고통당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이적 경험했죠. 그런 거 다 봤잖아요. 그런데 또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네? 이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거 하나님 체험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체험했어요. 교회 나와서 세례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성령 체험해요. 성령 받고 또 하나님이 병 고쳐줘서 치유 체험돼요. 은혜 체험돼요. 그런데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바로 뭐가 터져나와요? 원망이 터져나와요.
하나님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 원망하는 거 뭐라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거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옛날에 하나님이 나 깊이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나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 경험했는데도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이제는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해.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 거. 왜 하나님이 우리 망하게 죽이려고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해요? 살리려고 해요? 살리려고 해요. 지금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잠깐 지금 상황이 어려워 보이니까 그렇게 금방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절대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3절 보면요, 하나님을 멸시한 대가가 무엇인지 나와 있어요. 시작.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나를 멸시한 사람, 즉 원망한 사람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한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 못 들어갔구나. 그게 뭘 말하느냐요? 뭘 말하는가 하면 신약에서 정확하게 가나안 땅 보지 못한다, 들어가지 못한다, 그 의미를 뭐라고 말씀하나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뭐라고요?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대요. 뭐 하다가?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대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당했다는 것은 천국 갔다는 거예요, 지옥 갔다는 거예요? 지옥 갔다는 소리잖아요. 천국 갔다는 걸 멸망했다고 표현하지 않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목회하면서 원망하는 자들 많이 보았어요. 원망도요, 이게 직접 대구하는 원망은 잘 안 해요. 신앙생활 한 그 연륜이 있잖아요.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원망도 이렇게 좀 포장을 해서 원망을 해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슬쩍 돌려서 남편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고 자식들 원망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듯이 교회를 원망하고 목회자를 원망하는 사람들 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해요. 자기 책임은 없는 것처럼 말해요.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데 자꾸 누군가 원망의 대상을 찾으려고 해요. 표적을 딱 찾아요. 그래서 그 표적을 향해서 계속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해결되나요? 생각해 보세요. 내 책임이 아니고 저 사람 책임이다라고 원망을 하고 책임을 돌리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원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감사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말씀 순종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원망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기도하고 자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야 그 원망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원망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원망하면 할수록 문제는 꼬이게 됩니다. 원망하면 할수록 어려움은 더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원망하는 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고 자기가 실수해서 말씀에 순종 안 해서 그런 일이 터졌는데 하나님께 자꾸 교회를 원망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하는 원망을 그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임을 깨달아야 돼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원망하며 살면 결국 멸망당한다. 즉 천국 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망은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다. 하나님 멸시하는 죄.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원망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하면 안 돼요. 자꾸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거리를 찾아야 돼요. 원망하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원망하면 안 돼요. 네?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남편도 아내도 자기 아내 보면 옛날 같지가 않아. 남편 보면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왜 저런 사람하고 결혼했던 거 얼굴이 점점 무너져가고 그래도 원망하지 마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중간중간 찾아와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고 낮추고 시험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절대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원망이 찾아올 때 그 원망하는 마음을 대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원망거리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원망하면 멸망당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반드시 원망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진정한 축복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는 무엇인가? 주의 종을 대적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래요. 민수기 16장 1절에서 2절 보죠.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사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어요? 모세를 택하셨어요.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목회하다 보면 어떻게 성도들 마음 100% 다 맞출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더하죠.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그 민족을 이끌어야 되니까. 근데 다 맞출 수가 없거든요. 교회마다요.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목사는 왜 저렇게 하냐. 저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뒤에서 쑥덕쑥덕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모세가 목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딱 당을 짓고 모세를 거스르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반대하고 저러면 안 된다 그러고 목사님 저러면 되냐 그러고 자꾸 주의 종을 거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민수기 16장 30절 한번 보죠.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래서 모세가 너희가 이렇게 다 나와라. 그리고 여기 서라. 그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뭐라고요? 땅이 갈라져가지고 하나님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자, 이거 진짜 사람이 손대는 게 아니잖아요.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딱 삼켜버리면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한 증거라는 것이라는 걸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하나님을 멸시한 대가,
즉 주의 종을 대적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나?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아멘. 자,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되게 만들으셨어요. 그럼 뭐예요? 그들이 모세를 대적했지만 누구를 멸시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한 죄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무섭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합니까? 무조건 목회자 말을 다 들어라.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에요. 모세가 어떤 종이었냐? 그거를 우리가 보면 알아요. 모세는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데 그대로 말씀대로 그가 쓰임받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말씀 주면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전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백성에게 잘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주의 종을 백성들이 대적했던 거예요. 그런 주의 종을. 자, 그런데 보세요. 주의 종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의 종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들으면 무조건 목회자 말에 순종해라 이런 식으로 듣는데 그거 아니에요. 근데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하면 그것은 목회자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목회자도 그래서 조심해야 되죠. 신명기 18장 20절 한번 보죠. 시작.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고하라고 하나님이 고하라고 한 말이 아닌 다른 말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전하면 그런 선지자는 죽임을 당한대요. 자, 그럼 목회자도요 하나님의 말씀 아닌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묘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생각을 전하고 아니면 성경이 아니라 교단 교리를 전하고 이렇게 하면 뭐라고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 읽어놓고 성경에 없는 소리 자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소리하고 지금 정치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씀, 즉 성경 안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선지자, 주의 종을 대적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걸 자꾸 반대하고 대적하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라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하셨던 그거 그대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전해라, 네 마음대로 가르쳐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거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즉 그것이 목회자의 사명인 거예요. 목회자는요 자기가 배운 교리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신학을 하는 과정에 그 교단의 교리를 배우기도 하지만 성경 안에서 정확히 분별하고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얼마나 멋있냐. 어떤 철학자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렇지 않냐? 왜 유명한 사람이 한 얘기를 옳다고 그러고 증명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하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자가 없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것을 전하면 성도들도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방자히 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목사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씀 전하면 안 되고, 성도들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 아니다, 하지 마라, 죄다 그러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그 반대되는 삶을 자꾸 살려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대적하는 거, 반대하고 목회하는데 힘들게 하고, 네? 그러는 사람들. 그러면서 표면적으로는 교회 개혁이 있어야 된다, 교회를 올바로 해야 된다. 그게 말씀하고 맞으면 목사님하고 상의해서, 목사님 이게 말씀이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거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목사님이 안 한다고 그거 싫어하고, 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교회에서 영향력 행사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심지어 짧은 10년 기간 동안에 목회자가 한 3-4명씩 막 바뀌어요. 3-4명씩. 그 오래된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 목회하는데 보다가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면, 성경적이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꿔요. 목사님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사임하셔야겠습니다. 그 몇 년 만에 자꾸 그 짧은 시간 안에 바뀌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죠. 목회자는 성도들이 원하는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목회자의 그게 유혹이 될 수 있어요. 성도들이 좀 듣고 싶은 거 전해줘야지.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 싫어하는 건 하지 말아야지. 지옥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복 받는 얘기만 들려줘야지. 목회자도 그런 유혹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잘못된 건데 하나님 말씀을 바꿔서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전하고 그러면요, 그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 죽을 짓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성도들에게 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성도들에게 안 하게 만드는 거, 그게 진짜 영혼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듣기 싫은 소리일 수는 있어요.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해야 된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종의 사명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목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목회자를 반대하고 대적하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니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자, 분명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길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한 것 중에 내가 혹시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 멸시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뭐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 그랬어요?
탐욕을 품는가? 탐욕을. 자꾸 욕심부려서 더 갖고 싶어하고, 세상 것 아직도 끊지 못한 마음. 예수 믿는 자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래요? 애굽에 있을 때 재밌었다. 그때가 좋았다. 그 얘기하는 거, 그런 마음 품고 있는 거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둘째, 뭐라 그랬어요?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원망하지 말길 바랍니다. 항상 말씀 앞에서 저도 여러분도 자신을 돌아보면 돼요. 목사가 성도 원망하고 성도는 목회자 원망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저도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 돼요. 왜 내가 이런 힘든 일이 생겼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셋째, 뭐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라고 그랬죠? 주의 종을 대적하는 것. 여러분,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면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존중히 여김을 받는 자, 그런 자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죠. 뭐 이 땅의 복만이 아니라 그런 자가 결국은 천국 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탐욕을 버리고 원망하지 않고 자족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고 주의 종의 하나님 말씀 전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오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히 여겨주셔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영원히 복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